오늘은 청년 미사를 좀 더 특별하게 봉헌하고 있는 공동체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원교구 중앙성당 임현택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부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중앙성당의 1보좌 신부로 있는 임현택 토마스라고 하고요. 오늘이 이 촬영일이 저의 서품 4주년입니다. 와.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오늘 촬영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4주년. 감사합니다. 4주년. 신부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4주년 때 나 뭐 했지? 근데 청년 미사에 되게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던데. 청년 미사의 특별한 점이요. 되게 민망한데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청년들만의 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만을 위한 미사요? 네, 청년들만 들어올 수 있는 미사예요. 네. 그럼 다른 분들은 못 들어오시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못 들어오고 청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시면은 가라고 하죠. 그걸 일단 문 앞에서부터 일단 어른분들은 위로 올라가시고 청년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대단하시다. 네. 앞에서 신자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시잖아요. 바코드 요즘에 찍으면서 들어오는 거.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바코드 해주시는 봉사자분이 청년처럼 생겼다 하면 한번 물어봐주고 그리고 청년의 미사가 따로 있는데 들어오실래요? 하면은 거의 들어오시더라고요 또.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들어오셔서 미사하시고 그냥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또 오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이들. 그럼 토요일 7시 미사가 청년 미사하고 어른들 미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소성당에서 청년들 미사하고 그 위에서는 어른들 그냥 일반 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녁 7시 미사에 나오는 청년분으로 보이는 사람은 다 소성당으로 하긴 하는데 안내하려고 하는군요. 네, 그런데 안 오시는 분도 계시긴 하죠. 네. 좋다. 이렇게 청년들만 할 수 있는 미사 만드신 이유가 어떤 거세요? 사실은 제일 현실적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고요. 예전부터 저는 생각했던 게 이렇게 미사를 하면요. 청년들을 위한 미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청년들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미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렇게 청년 미사를 해 보니까 보통 청년 미사 하면은 다 어른들 저기 뒤에 앉아 계시고 앞에 청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청년 미사지만 청년 봉사자로 이루어진 미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네가 이 청년들이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미사 봉사를 하기 위해서만 온 것 같았어요. 네, 일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미사의 본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뭐 신자들을 참여로 이끄는 그러한 미사라고는 하지만 이건 참여를 더 넘어가서 너무 일로 부과시키는 것 같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와서 그래서 참 보면은 맨날 뭐 하기 바빠요. 얘네는 청년들은. 그러니까 미사에서 뭔가를 느끼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소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느낌인 거예요. 네. 사회에서도 소진하는데 여기 와서도 소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소진해놓고 여기 가서 또 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날 힘을 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인원 제한이 생기고 99명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나오고 나서 주인 신부님이랑 이렇게 상의를 해보니까 그러면 청년들은 우리 소성당이 있으니까 따로 하면 좋겠다. 그게 의견이 신부님이랑 좀 통해서 청년들만 따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일로서 여겨진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청년들만을 위한 미사를 해도 그 일은 똑같지 않아요? 좀 달라지나?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최소화를 하죠. 그 보편제한기도 같은 것도 한 명 해가지고 4명을 꼭 구성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또 은근히 그게 또 청년의 자존심이야. 맞아요. 저기서 보고 있나? 은근 자존심이야.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 우리 있다 사람들. 알죠? 뭔 말인지 아시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줄여주고 싶었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사람 없으면 안 해도 되고. 해설자가 다 해도 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설자 아예 없어도 돼. 맞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 밴드를 했다면은 굳이 뭐 밴드 할 필요 없고 반주 한 명만 피아노 반주면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봉사자를 좀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그냥 미사에만 집중해라. 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으면서 뭐 해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이제 정성화가 된다면 한 달에 4주잖아요. 그 4주에 그런 전례 계획을 이렇게 하나씩 짰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4주 중에 한 주는 해설도 없고 뭐 독서자는 그래도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최소 한 명만 뭐 한 명이 1독서 2독서를 하든 그렇게 하고 아주 다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노래도 없고. 그래서 진짜 미사만 하게 해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네. 그리고 나머지 3주는 뭐 이렇게 봉사하던 대로 하면 되고요. 각자 그런 역할대로. 그러면 조금 미사를 더 풍요롭게 자기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나중에 인원수가 지금 없으니까 단체가 형성이 안 되는데 나중에 네. 인원수가 늘고 뭐 단체가 뭐 저희는 결국 단체라는 게 전례 네. 위주 중심의 단체잖아요. 전례 봉사를 맞아요. 위한 단체잖아요. 성가대, 맞아요. 뭐 율동 찬양부, 네. 뭐 전례, 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미사 전례를 위한 그렇죠. 그런 단체인데, 그러면 이 단체 중심이 아니라 그냥 정말 미사만 몰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렇죠. 미사가 완전히 중심이 되고 진짜 봉사는 거드는 거죠. 그냥 옆에서 조금 필요할 때. 근데 자꾸 그 전에 미사들을 보면은 사실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미사가 보통 그렇잖아요. 봉사자가 빵꾸 났대. 율동 왜 또 안 왔어? 들어가. 너 들어가. 그게 그게 너무 네. 한 번만 한 해. 번만 해줘. 전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괜히 미사가 뭐 노동력 착취하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굳이 많이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쉬는 청년들도 많았던 것 같아. 소진해가지고. 그 영상 중에 어디 개신교 컨텐츠였어요. 근데 하느님 저는 쉴래요라고 했던 제목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다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해서 지쳤던 사람들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죠. 다 청년들 또래였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렇게 봉사라고 하지만은 봉사가 아닌 일로 되면은 지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본인 손해잖아요. 또 자기가 하느님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 사실 여기에서 봉사를 하다가 하느님을 느끼면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시간 낭비한다고 에너지 소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하느님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신부님 말이 맞는 게 어쨌든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세상 안에서 근데 성당에 와서도 에너지를 소비하고 맞아요. 여기서 에너지를 얻고 네. 세상 안에서 진짜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약간 그런 역할을 잘 못했고 네. 전례가 약간 그런 오히려 의무와 에너지를 주기는커녕 그냥 의무를 더 강조 여기고 봉사의 직분만 더 강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이 좀 드네요. 신부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봉사를 통해서 얻는 건 분명히 많지만 근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신부님 말씀처럼 너무 또 소진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 넉다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막상 또 미사를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걱정이나 우려는 없었어요? 제가 또 신부님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미사를 따로 한다고 했을 때요. 네. 저는 일단은 걱정은 됐죠. 미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따로 미사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인원수에 집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안 좋아해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따로 미사를 했는데 10명 내로 나올 때가 거의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명 안으로. 그러니까 거의 최대가 10명이었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이거 진짜 부질 없는 것 같다. 진짜 미사의 사회성 이런 거 다 아주 진짜 중요하지만 야 이렇게 해서 뭐가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친구들이 청년들한테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약간 들었었어요. 조금 의심이 드는 거죠. 제가 제 자신한테. 근데 그건 유혹이었고요. 거기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 내렸고 또 분명히 여기에서는 하느님이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니까
하느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갔었던 거죠. 신부님이 이게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커요 타격이. 인원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미사했다가 갑자기 소수 이거 맞아요. 생각보다 타격 커요. 사제한테는. 네. 이게 힘이 안 나. 네, 딱 빠질 맞아요.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힘이 안 난다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인원을 내가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갑자기 확 빠졌을 때 야, 인원 신경 안 써도 10명은 아니지. 10명은 진짜 약간 진짜 너무 허무해. 네, 진짜 이 10명을 위해서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2차 바티칸 공연 이전으로 가야 돼. 벽 부분에서. 아 그냥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게 낫지 10명이면. 보고 있으면 힘이 빠지고. 진짜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거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이제 강론을 시작하려면은 그때 이제 제가 이거 아마 한 번도 청년들한테 말해본 적은 없어요. 청년 회장한테도 말 안 했는데 이제 강론을 이제 청년들 따로 미사할 때는 제가 무선 마이크를 하고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맛이 안 나더라고요. 10명은 절대 말 안 나지. 할 말 안 나 진짜. 그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마 그 10명 그때는 제가 가지고 내려갈 때는 아니었어요. 위에서 할 때였는데 그때도 사실은 질문을 많이 던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실걸요? 질문을 그래 던질 것도 던지지 말자.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하려다가 그래 나한테 장점은 딱 그거지 10명은. 미사가 좀 더 빨리 끝난다는 거. 현실적이신데요. 맞아 현실적인 거죠. 왜냐면 성체 분배가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공원도 짧고 진짜 짧다. 4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거를 그래도 젊은이의 미사를 10명 데리고 이렇게 그 큰 본당에서 네. 한 달 동안 또 버티면서 그래도 계속 기다리면서 해오신 게 정말 신부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네. 당연히. 어떻게 인원들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선배님? 그거는 저는 너무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냥 진부하네요. 편집해 주세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캐치하고 그들이 삶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는 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네. 너무 궁금한 게 이거 네. 어떻게 하세요? 아, 그거를 그러니까 저 그때 청년이랑 또 얘기를 해봤을 때 네.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말씀하시는 거에 되게 마음에 울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복음에서 이걸 내가 이해가 될 수 있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경험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끊임없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그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다고. 근데 그랬대요? 대단하네. 이 연결고리가 네.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으셨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많이 영향 받은 거는 저는 교황님이기도 해요. 그 교황님 강론을 잘 들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실에서 이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거는 저 교황님 강론도 많이 일부러 찾아보기도 하고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사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예수님이 어떤 복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잖아요. 저 옛날에 이제 부제 때 본당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요. 토마스야, 강론 때 할 말은 다 정해져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풀이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다 맞잖아요. 강론 때 사랑, 절제, 겸손, 자선 없어요. 그리고 말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제는 다 그건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려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러면 광론 준비하시는데? 그때 다르긴 한데 필 받을 때는 뭐 짧아지고 맞아요. 안 풀릴 때는 엄청 오래 걸리고. 잡고 네, 있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할 때가 많았었어요. 이야, 어쩔 수가 대단하시다. 없어요. 네. 왜냐 아니 근데 하루 종일 그것만 강론 준비는 하지 못하잖아요. 사목을 하면 그렇죠. 뭐 병자성사도 있고 사람들 면담도 있고 그런 거 하고 나면 시간이 이제 거의 밤 시간이 남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빨리 써지면 만약에 뭐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빨리 써지면 뭐 12시에도 끝낼 수 있는 건데 저는 한 번도 1시간 내에 강론 준비가 끝나지 본 적이 없어요. 이야.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는 똑똑하지가 않아요. 전 성령이 임하면 15분 만에 막 써지고. 어쩐지 후배들이 잘 안 되더라고. 성령이 임했는데 안 하다. 나만 하다. 진짜 안 될 때가 있어요. 밤 네, 풀릴 그때는 때가 당연히 많지. 성령께 청하는 거지만 그 성령이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저는. 저는 안 돼가지고 아 미사 때 도와주시겠지 하고 잘 때도 있어. 아 그러기도 해요. 전 예전에 맞아 이런 거 있어요. 준비는 다 했는데 저는 패드로 해요 강론을. 근데 이걸 보고 하는데 언제는 패드가 배터리가 5%가 남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제 딱 이제 강론 때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여합니다 해서 이제 켰는데 참여 예수님 하고 봤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참여 예수님 잘 지내셨죠? 아 하느님 네 오늘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진짜 성령이 또 준비는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청년들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으로 계속 고민하시고 계속 알아보시고 네. 그런 방법으로 청년들이 그 공감 가는 강론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저만의 힘으로는 아니고요.